우리는 살아가면서 집을 짓는데 세 가지 집을 우리는 짓는 존재입니다. 그 세 가지 집은 어떤 집일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세 가지 집을 짓는 자가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993년 교회를 개척하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대부분 교회 이름들은 지역적인 도움을 따라서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곳을 연양동이라 해서 연양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1년 늦게 개척한 바로 옆에 있는 블럭에 연양제일교가 있는데요. 저기는 연양동 우체국 옆에서 개척해가지고 저희보다 한 2년 늦게 건축한 교회인데 저기는 교회를 연양제일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연양제일교회. 우리가 먼저 연양교회 지어놓으니까 앞에다가 똑같이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이라고 붙였습니다. 제일. 그럼 연양 제3교회는 있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 전부 다 그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교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즘은요 여러 가지 형용사적인 이름들이 많습니다. 뭐 편안한 교회, 든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 뭐 미국 교회도 있습니까? 뭐 하늘비전교회, 하늘소망교회, 하늘샘교회. 원 하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늘이한테 이 저작권이나 붙이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 뭐 나누는 교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 충만한 교회도 있고 주영광교회도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주영광교회인데 영광은 못 돌리고 있고요. 편안한 교회라고 붙여놨는데 편안하지가 않고 늘 교회 안에 네 분이 있고요. 동행한다고 해서 동행교회, 동기도 동행교회가 있는데요. 동행하지는 않고 늘 분열이 심각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집을 짓는 존재입니다. 집. 그 집은 인격의 집이기도 합니다. 또 그 집은요 신앙의 집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집이란 살아가는 가옥의 가옥, 살아가는 거주의 가옥의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란 직접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완성해 가야 할 집이죠. 개인의 생활도 하나의 집이며 사회생활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질과 정신적인 연합으로 지을 가정의 집이 있는가 하면 신앙으로 지어야 할 그러한 교회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가야 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성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집은 첫 번째는 가정의 집이요, 두 번째는 교회의 집이요, 세 번째는 천국의 영원한 집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온전히 든든하게 강하게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교회의 집만 세운다? 이건 아닙니다. 가정의 집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데요. 이 가정의 집은 물질적인 부동산의 개념, 땅이 몇 평이다,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다, 독립주택이다, 정원주택이다 이런 부동산 가치 개념의 집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그 가정의 집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드웨어를
선호하고 그 하드웨어로 평가를 합니다. 가정을. 자녀들이 뭐 얼마나 잘 배웠냐, 어느 명문대에 들어갔냐, 집이 얼마나 크냐, 그것이 개인 집이냐, 그것이 얼마나 부동산 가치가 있느냐, 이런 그 외형적 하드웨어를 가지고서 가정을 평가하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잠은 잔도서 다 나오지만 잠언에서 보면은 마른 떡을 하나 가지고도 그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네. 에이, 마른 떡이 무슨 마른 떡이야 지금. 육선이 가득하고 그냥 다투는 게 낫지. 그러면 만날 다투고 사십시오. 진수성찬을 가지고 다투고 사십시오. 이런 조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438장인가요? 찬송가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거기 보면은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에 숨으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네, 아주 알기는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초가상관과 지금 무슨 만족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아이고 그건 나중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질의 집, 부동산 개념의 집은 가져 있는데 아직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부재인 가정, 이런 가정이 너무 부재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정의 집이 제대로 세워있지 않다는 얘기죠. 신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주인으로 만난 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바가 없어. 그래서 아직도 우리 가정에 나의 심령에 건강한 교회의 집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그 출석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지 못해서 영원한 집, 천국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은 가정에, 건강한 가정의 집,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식 있고 편안함이 있는 그러한 가정의 집,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말씀을 통치하는 교회의 집, 여러분의 심령이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영원한 우리의 기업인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그 집, 이 세 가지의 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영원에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긍휼하심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가정의 집과 교회의 집과 영원한 천국의 집이 변함이 없이 든든하게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림 하나를 볼까요? 자, 이거 너무 조금 옆으로 그냥 확대해 놓은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펑펑하게 안 했거든요. 피사의 사탑이 좀 이렇게 좀 높죠. 저게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몰라도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 그 토스카나라고 하는 지역에 저게 종탑입니다. 원래 목적이 종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근방에 성당이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저게 종탑으로 만들어진 저건데요. 이게 1174년에 세워졌습니다. 저 건물에 그 층이 8층가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세우십시오. 8층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닌데 무게가 한 18,000톤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1174년에 세워졌는데 그 지반이 약한 곳에 세워져 가지고 5.5m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울어져 있죠. 중심을 잡아갖고 여기서 5.5m면요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저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절대로 저 근처에 가지 마세요. 근데 저는 로마를 아예 안 갑니다. 갔다가 저 몸 봉변나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제 무너질 줄 몰라요 지금. 근데 5.5m가 지금 기울어져갖고 저렇게 지금 세워져 있어요. 저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좀 안다 그런 소리죠. 그럼 왜 저걸 세워놨는가? 세계 명물이 되어버렸거든요. 저게 관광객들이 저곳을 가면 반드시 들립니다. 저를 잘못 썼다는 얘기죠. 집안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건물이 주는 교훈이 큽니다.
자, 그림 대치고 싶지. 저것만 받고 오늘 또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의 인생 기초는 뭐냐 이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 기초는 뭐냐 이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3장 10절이죠. 10절.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죄로운 건축자와 같이 너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 터를 말합니다. 11절 시작. 이 가진 것들에 이 사람들을 각각 붙잡아 왔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 배경을 제가 좀 설명할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지만 1년 6개월, 다시 말해 18개월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가정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눠졌습니다. 파가. 어떤 사람은 나는 개바파다. 개바, 베드로파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파다. 사람 중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눠졌어요. 아니야. 우리는 개바도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하나가 네 파로 나눠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를 닦아서 거기다 교회를 세웠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사람에게,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교회를 너희들이 세우려고 하냐. 너희들이 만약에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나중에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너희들의 그 집이, 신앙의 집이 견딜 수 있겠느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신앙의 집을 세우는 터인데 왜 인본적으로 사람, 말씀 잘 가르친다고 아볼로냐? 아니면 초대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냐? 아니면 내가 언제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게 교회를 세웠다고 바울 이름에 바울을 너희들이 지지하고 바울파로 만드느냐? 이러면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아직 장성하지 못해가지고 아직은 미성숙한 상태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그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사람 중심의 교회를 세워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일단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시기와 분쟁의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서 이혼의 문제, 혼인의 문제, 음행의 문제, 부활의 문제, 우상의 문제, 제사의 문제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린도전서 3장 오늘 3장 그 초반절에서 육신에 속한, 다시 말해서 신앙의 미성숙한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자, 영적인 자, 신앙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신앙이 미숙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호에 처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라고 했어요. 이들은 맨날 젖병만 빠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그 이유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람의 교훈, 사람의 지지, 사람의 어떤 그 영향력에 의해서 그들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성숙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회장님을 존중한다 그래가지고 존중한 건 좋아요. 고맙죠. 그러나 당회장님의 어떤 그
담임 목사였던 가르침에 존중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세우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줘야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각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존중한다 해서 그리 가고, 어디는 제자 훈련 잘한다 해서 그리 가고, 어디는 또 성령운동에서 그리 가고, 이게 도대체 어떠한 그 신앙의 어떤 특정과 특징에 따라서 간다고 한다면 언제 자신의 믿음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홀로서기에 성숙이 있을까요? 그럼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사도 바울이 애써서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고자 그랬는데 그가 떠난 이후에 이들은 다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집은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자.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자. 아멘.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In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베드로 위에다가 집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아직도 이 가톨릭은 이 신앙의 집을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해서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지금 산 프란체스코 그 교황은 266대인가 되는 바로 그 교황이 베드로부터 지금 쭉 이어가지고 교황이 지금 로마에 있는데요. 천주교는 교회를 교황 위에 세운 걸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1대 교황.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세워야 되는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을 따르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죠. 수월, 음부가 뭐냐 이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제가 이 시간 중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수월이요 헬라어는 하데스입니다. 하데스인데 그 음부와 그 수월을 어디에 적용함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내가 정말로 그 음부로 내려갈 때 백발로 내려가는데 실패하면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음부는 사망의 권세, 죽음을 음부로 표현했습니다. 이 수월이라고 하는 음부는요 밑바닥이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수월, 하데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를 말할 때에 사망, 죽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형벌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가서요? 음부에 들어갔어요. 음부에. 나사로는요? 낙원에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음부의 권세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그러한 죽음의 이러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벨박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감람나무 박대산이 거기에 있고, 무엇이 부족해서 참아버지 통일교 문선명이 그곳에 있고, 무엇이 부족해서 신천지 보혜사가 그곳에 있습니까? 거기다가 모자라서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 어머니가 거기 있습니까? 요즘 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어떠한 잡동사니, 짝퉁, 감람나무, 참아버지, 무슨 보혜사, 뭐 참 하나님 어머니, 참 가지가지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을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세워야 될지 오늘 말씀 1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보석과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할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금으로 짓느냐, 은으로 짓느냐, 보석으로 짓느냐, 아니면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건 선택이에요. 요즘 웰빙 시대의 주 관심사가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러한 재배한 야채를 드시고 또 식물을 드시잖아요. 또 집을 짓는데 뭘로 지어요? 흙으로 지어요. 황토흙으로 지어요. 얼마나 요즘은 그럼 황토가 좋다는지 무슨 침대도 황토? 침대. 얼마나 황토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황토, 흙으로 집을 지어요. 또 순수한 나무, 자연에서 배운 나무로 집을 지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년에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흙을 벗삼아 텃밭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토이든 나무이든 친환경 위주의 집을 짓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재료로 집을 짓나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같은 가치관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는 역시 같은 가치관인데, 전자의 가치관은 소중하고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재료로 간다면, 뒤에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집은 가치 없는 평범한 그러한 재료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집은 이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7편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거 지금 다윗의 고백으로 여겨지는데요, 주의 계명들, 주의 말씀이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한대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가치관은 어때요? 이 물질적 가치관에 이 순금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한 건 이론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 눈에 보이고 우선 우리의 관심에 끄는 것이 말씀입니까? 금입니까? 너무 불편한 진실입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지만 때로는 더 친숙하고 더 빨리 마음에 관심이 가고 더 빨리 손이 가는 것이
아직도 천박한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도 때로는 이 물질에 더 마음이 먼저 가는 이 모자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금이 필요로 합니다. 물질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잠시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믿음이 뭐보다도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 나타나실 때에 주님 앞에 존귀케 하는 것, 칭찬을 받는 것,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소유도 내 자신의 세상의 어떤 출세도 아니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과 여기에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집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집은 천박한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그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어떤 시련이 와도 거기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집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물론 이건 상징성이 있습니다만 그 계시록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무슨 길? 무슨 길? 너무 이상하고 좀 멀죠. 현실하고 이상이니까 한번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무슨 길? 황금길. 하나님 나라는 몇 가지 진주문? 12가지 진주문. 12가지 진주문. 하나님 나라의 강은 무슨 강같이? 수정과 같이 맑은 강. 요즘 강, 여기 순천에, 이수천에 2급수인가 1급수가 흐른다고 해도 들여다보면요, 너무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강은 수정같이 맑은 강이에요. 크리스탈. 우리 교회에 크리스탈이 많은데, 긴 크리스탈도 있고, 박 크리스탈도 있고, 크리스탈이 있는데요. 이 수정같이 맑은 강이라고 해요. 수정같이. 별로 이거, 현실 세계하고 거리가 머니까 별 관심이 없죠. 곧 갈 곳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가고 싶대요. 주님이 보내주셔 가시지. 아직 모르는데. 그런데 이 수정같이 맑은 강,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는 나라, 거기다가 황금길. 너무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 이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이 요한이 이걸 쓴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집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한 예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에 성전 벽을 금으로 이렇게 쌓고 단장한 그 화려한 성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국은요, 솔로몬 성전은요, 장차 보여줄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축소판을 보여준 거예요. 물론 이 성전에서 예배가 형식화가 되고 우상숭배가 되니까 하나님 무너뜨렸지만, 결국 솔로몬의 화려한 금으로 그렇게 장식한 성전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금이나 보석처럼 가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집입니까? 아니면 풀이나 칩같이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집입니까? 금이나 보석같이 단단한 내구성이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집입니까? 아니면 집이나 풀같이 불에 그냥 쉽게 타버리는 내구성이 없는 그런 집입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뿐입니다. 노아가 살기 위해서 뭘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었는데 자기 편리함대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습니까? 그는 자기 편리대로 기간 단축해서 공기를 땡기기 위해서 설계도를 축소하거나 편리하게 그렇게 짓지 아니하고 시간이 걸려도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을 보면 자기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요령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더디어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해야 해요. 준행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 말씀들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준행이에요. 어떤 재료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이 집이 반드시 평가될 때가 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오는데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공적을 밝히니 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입니다.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해는 심판의 개념보다는 오늘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 어차피 믿음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긴 받는데 상이 없어. 그래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뭐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경고성의 메시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290페이지입니다. 시간 좀 같지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 다 받으려 하면 평가를 받게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백보자 심판권을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날이 옵니다. 받을 날이 와요. 너희 말로 직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 앞에 그 평가를 받을 때에 그 선악간에 행한 행동에 따라서 상급을 받겠죠. 아멘. 상을 받겠죠. 그런데 오늘 나의 믿음의 집이 이처럼 집이나 풀이나 나무나 블루 테스트에서 다 사라져볼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상을 받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뭐라고 정확히 말하냐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적을 반드시 평가하니 옵니다. 역도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라 부름받았고요. 모세도 불같던 시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택함 받았는데 민수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것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집을 금이나 보석이나 은으로 짓지 아니하고
나무나 풀이나 또 집으로 지을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직분을 받으려고 나옵니다. 직분을 받으러 나와가지고 항종직임 장로님 직분을 못 받았을 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어요. 이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보수진 집이라 할까요? 저도 그런 분 여러 번 봤거든요. 서울에서 봤고 지방에서도 봤습니다. 직분이 문제니까 우리 구원받는 직분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건축을 한다니까 재정적인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분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있는 신앙의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죽도록 주부하는데 목사님 안 알아준다고 장로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주저앉아버린 분도 있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저앉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쉽게 타버리는 나무와 집과 풀로 친 사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의롭게 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집은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가치 있는 것으로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자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는 불신자들은 여전히 자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장착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짓고 있습니까? 짓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가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오니까 나오는 것이고 다니니까 다니는 것이고 그냥 교회에서 직분 주니까 주는 것이다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한 시간, 오늘 나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 이 가정 안에 주의 말씀의 통치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주는 말씀 중심에 설 수 있는 이 교회와 장차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받을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